엔트로피 법칙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법칙은 자연과학의 법칙 중에 하나인데 내용을 설명드리면 물질과 에너지는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변질이 된다, 변화가 일어난다 하는 법칙입니다. 질서 있게 된 것에서 무질서한 것으로 변화되어지는 이런 상태로 변화되어지는 법칙을 우리가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삶을 가만히 보면 이 엔트로피 법칙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사를 가면 정리정돈 처음엔 잘합니다. 얼마 안 가면 흐트러져 가지고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못 찾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거기 또 처음에는 어쨌든 어지럽히면 또 제자리 하다가 어느 순간에 거기 익숙해져 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젖어 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가만히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잘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열정, 은혜 받았을 때는 열정을 가지고 열심으로 잘 감당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흐트러지는 그 질서 있게 나름대로 꼬박꼬박 지키던 모든 생활 습관도 어느 순간에 허물어져서 무질서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그래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쉽게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법칙이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사든지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재직 세미나부터 시작해서 교사 세미나, 교사 교육, 구역장 교육부터 해서 또 여러 가지 교육과 훈련을 하고 그 중에 하나가 부흥회입니다. 예. 우리가 영적으로 흐트러진 것을 다시 질서 있게 꽤 맞출 수 있도록 제자리에 돌려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부흥회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집회가 있을 때에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운 잔치상이 차려져 있어도 내가 그 자리에 없으면 상관없는 일이고 내가 그 자리에 참여했다 할지라도 그걸 내가 섭취하지 않는다 하면은 그 음식이 나와는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나를 위한 잔치상이라도 내가 그걸 섭취하지 않으면 맛없다고 먹지 않으면 또 몸이 아파서 못 먹는다고 하면 그 음식은 그림의 떡입니다. 말씀 잔치도 동일합니다. 그러면 부흥회는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누구에게 필요하냐? 물론 다 필요합니다. 이 목사에게도 필요합니다. 필요치 않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부흥회는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지를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전혀 해당치 않는 분은 부흥회 참석 안 해도 됩니다. 네. 그러나 한 가지라도 거기에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은 참석해서 그 부분을 새롭게 메꾸어 가야 됩니다.
우리가 큰 병을 앓고 나면 몸을 보충시키기 위해서 무슨 영양제를 사 드시고 보약을 드시고 그래서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도 동일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흥회에 참여해야 될 이유, 어떤 경우에 부흥회를 참석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를 간추려 보려고 하는데요.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부흥회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주인공 여러분 내용 잘 아시죠? 탐심을 가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조종이 가능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자기가 살고 싶으면 살고, 죽고 싶으면 죽고, 즐기고 싶으면 즐기고, 이런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않는다고,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재산이 많다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부자를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도출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밭에 소출이 풍성한데 이 농장 주인이 내가 이 곡식 쌓아놓을 곳이 없다. 이거 어떻게 할꼬? 그렇게 생각하다가 헌 창고를 헐고 거기에 더 크게 집을 짓고 창고에다가 가득 채워놨어. 여러 해 동안 먹을 것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마음껏 먹고 즐기자. 아마 이 본문에서 주어지는 이 주인공의 생각이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어떻게든 많이 벌자. 벌어서 저축해 놓자. 그리고 그걸 다 즐기고 하는데 사용하자. 우리 이런 생각을 주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사가 잘 돼서 돈이 많이 벌리면 보험에도 들고 은행에 예금도 해두고 노후 걱정 없이 아름답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데리고 가면 아무리 많이 쌓아두어도 내 것이 아닙니다.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은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와 생명과 영광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 이 사실을 안다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없느냐는 겁니다. 아는데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부흥회가 필요합니다.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모르는 성도들에게 그 귀한 사실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강사님을 세우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대로 알고 있는지요? 세상 모든 부귀영화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삶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귀한 사실을 알면서도 실천이 안 된 분들이 성경 속에도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롯 아시죠? 예. 정말 삶이 괜찮았습니다. 넉넉해짐으로 소할 땅을 바라보면서 물이 철철 흐르고 초장이 푸르고 그 쪽으로 들어갔는데 그 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어서 결국은 가까스로 구출을 받기는 했지만은 그의 아내는 그 미련을 못 버리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 노아가 그렇게 긴 시간 동안 120년 동안 방주를 건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 방주 속에 들어오지를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사울왕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즘 사무엘 우리 새벽 기도 때 계속 사울왕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 나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이었지만은 왕이었지만은 결국은 믿음이 있는 척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남으로 그는 왕의 자리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솔로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왕으로 세움 받았으나 어떻게 됩니까?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그로 인해서 넘어가서 결국은 삶이 흐트러지고 전무후무한 복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 복을 자기 아들 때에 전달이 안 됩니다. 르호보암 왕 시절에 결국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맙니다. 아는 것하고 믿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것하고 내가 믿음으로 실천하고 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삼손 보세요. 나실인으로 태어났잖아요. 구별된 자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처방대로 살아서 누구도 당할 재간이 없도록 엄청난 힘을 가지고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가 그 에너지를 여인들에게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결국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고 말잖아요. 우리 신약 성경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태로운 삶을 산 사람들 중에 가장 안타까운 삶을 산 사람이 가룟 유다죠. 계산이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회개까지 맡겼습니다. 문제는 그 은삼십에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던가를 제대로 모름으로 말미암아 스승을 팔아먹고 말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영생을 얻을 자리에 완전히 선택받은 사람으로 제자까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동고동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은삼십에 스승을 팔아먹고 자기는 그 판돈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는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제대로 모르면 이와 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은혜가 필요합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은혜에서 벗어나거나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망각하거나 알지 못하는 일이 있으면 그걸 알려고 노력해야 되고, 잊어버렸던 걸 다시금 회상해서 그 말씀을 안 것을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것을 모르던 사람들이 알게 되는 계기도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1947년 7월에 영국 공군이 독일을 공격을 합니다. 그 히틀러의 나치 세력을 분쇄하기 위해서 독일 공습을 하는데 그 작전을 고무라 작전이라고 했습니다. 독일 북부 항구 도시였던 함부르크에 포탄이 떨어지는데요, 그 공군기지에 근무하던 한 사병이 그 포탄을 맞아서 현장에서 적사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옆에 또 젊은 친구인데 여기는 멀쩡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똑똑한 청년이었습니다. 바로 옆에서 친구가 죽어가는 장면, 적사하는 장면을 보고 자기는 멀쩡하게 살아있고, 아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때 느끼고, 그 이후로부터 믿음을 갖기 시작해서 우리에게 유명한 희망의 신학을 전해준 몰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죽기 전까지는 예수를 안 믿었다고 합니다. 바로 옆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는 것을 믿고, 그때부터 믿기 시작해서 위대한 신학자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지금까지도 그 여파가, 오히려 그 신학자를 연구하는 신학자가 있을 정도 희망의 신학을 안겨줬습니다. 알아야 될 것을 바르게 아는 것, 이게 중요한데요, 혹시라도 내가 알고 있으면서도 잊어버린 듯이 살아가고 있다면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알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에게 부흥회가 필요하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그런데 복을 못 받습니다. 누누이 강조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나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섬기다가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얼마든지 우리 주위에서 볼 수도 있고 성경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을 때에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이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오늘날 여러분 주위에 이 믿음을 버리고 간 사람이 있으면 이번 부흥회에 반드시 초대해서 다시금 주님을 잘 섬기는 믿음으로 성화시키는,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서라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는 다니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새롭게 회복되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찾아서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사역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맡겨진 사역은 내가 감당해야 됩니다. 사람이 없어서 내게 맡긴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셔서 맡긴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내가 하지 않으면 결국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될 것이지만은 내게는 돌아올 몫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런 것을 생각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놓아버리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는 인간적인 육신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일을 다 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냐 나의 일이 우선이냐 그걸 분별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일이 우선이냐 육적인 일이 우선이냐 그거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제대로 분별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해야 할 일을 놓쳐버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형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나눠달라고 했고 자기의 돌아올 몫을 달라고 그걸 예수님에게 부탁한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풍성함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혼자 누리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서만 일하고 있는 모습들. 천국 사업은 하지 아니하고 땅에다가 창고를 정축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해지면 땅에다가 자기 집만 크게 짓고 자기 통장만 배불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그런 성도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모르고 하지 않고 있다면 이번에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하면 잘 아시죠? 삭개오는 세무서 다니는 서장입니다. 세무서장. 그리고 핸디캡이 키가 작은 난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무서장은 로마의 앞잡이입니다. 이탈리아의 앞잡이. 왜? 식민지로 살았기 때문에. 세금 걷어가지고 그 로마에게 갖다 바치고 그 다음에 남는 것 많이 거두면 많이 자기 것이 생기겠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 마을로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나가면은 손가락질 받고 안 그래도 불안한데 자칫 잘못 사람 많이 모였을 때 자기가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르니까 처음에는 나가지 않고 그래도 예수님이 소문은 들었던지라 너무 가고 싶고 보고 싶고 그러다 늦지막히 나갔어요.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니까 작은 뽕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래서 삭개오가 남 모르게 살금살금 올라가서 뽕나무 위에 딱 앉아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그 밑으로 지나가는데, 그 길이 뽕나무 밑이 그 옆에 길이 나가 있는데, 그 길로 지나가는데 숨죽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사람들이 쳐다보고 알면 어떡할까? 별의별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지나가다가 멀쩡하게 예수님 딱 서더니만은 딱 쳐다보는 거예요. 삭개오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삭개오야, 이름까지 압니다. 누가 가르쳐 줬는지 모르지만.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삭개오가 그 전까지 긴장하고 있던 걸 다 풀어젖히고 내려와서 예 하고 어서 모시고 싶어도 모시는데 느닷없이 오시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세무서장이 얼마나 잘 살겠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모셨는데, 문제는 밖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너 선생이 왜 저러냐, 왜 죄인 집에 가느냐, 온갖 추태를 다 부르고 있을 때에 삭개오는 멋있는 선언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요 재산 절반을 뚝 잘라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만약에 내가 세금 거둘 때에 잘못 거둔 거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 주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바로 알았던 사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예, 엄청난 선언을 받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느냐? 자기가 은혜 받았을 때에 해야 할 일을 바로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나름대로 믿음 생활하고 있으면서 받은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 은혜를 내 육신의 산만을 위해서 사는데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면,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정말 내가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어디에 해야 될 것인가, 그 중요한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을 분명히 발견하고, 그 발견한 일을 통해서 사역을 감당함으로 더 큰 은혜를 누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에게 부흥회가 필요하냐? 귀중하게 여겨야 될 것을 귀한 줄을 모르고 사는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했죠. 귀한 것을 귀한 줄 모르는 것, 이거 안 되잖아요. 귀한 것은 귀한 줄 알고, 나쁜 것은 나쁜 줄 알아야 되잖아요. 세상에서 여러분 무엇이 가장 귀합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고 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귀하지 않는 것이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이 불필요한 것을 창조하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 필요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귀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귀하게 다루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것을 바르게 고쳐주시기 위해서 부흥회를 가진대요. 어리석은 인생이 어떤 사람인가? 생명보다
돈과 물질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생명을 살해하고, 이런 사람은 생명의 어느 것이 중요한가를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이죠. 육신을 영혼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경우,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생각하는 사람,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하고 무가치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고 유한한 생명을 추구하는 삶, 그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귀중히 여기면서도 영원한 나라의 귀중한 것을 포기하는 것,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어리석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비유에도 예수님께서, 야, 그 사놓은 곡 많이 사왔다 할지라도 너의 영혼을 내가 오늘 밤 데리고 가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거 자랑하지 말아라. 중요한 것은 너의 영혼이다. 네 영혼이 지금 언제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관심을 가져라. 몇 년 동안 먹을 거 사놓고 그거 배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캐지나 칭칭하고 살겠다고 하다가 네 영혼 내가 오늘 밤 데리고 가면 그거 어디에 설래? 그 말씀이잖아요. 예.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경제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경제가 잘못되어지면 불평이 가장 많고, 또 우리 삶에 그것이 고통으로 다가오는 건 분명합니다. 저도 압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혼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영혼 빼앗기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난 금요일 날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영혼을 뭐 하라고 했어요? 예, 단속하라고 했잖아요. 단속. 영혼 단속해라. 영혼 단속. 예. 물질도 단속해야 되고, 자녀들도 단속해야 되고, 단속할 게 많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나의 영혼 단속을 잘 하셔야 돼요. 다 얻고 영혼 잃어버리면 뭐 하는데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잖아요. 시편 14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정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잠언 1장 2절에서 5절 말씀에도 보면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인데요.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건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 하나님의 말씀은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한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은 돈을 인생의 가장 우선 순위에 둔 사람입니다. 그의 가치관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가치관이 잘못된 겁니다. 그 가치 기준을 생명에 두지 않고 물질에나 권력에나 명예에 둔다면 은혜 받아야 돼요. 예. 은혜 받아서 그걸 다시금 깨닫고 바르게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귀한가 아셔야 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실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할렐루야.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마땅히 귀중히 여겨야 할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부흥회가 필요하다. 마땅히 귀중히 여겨야 할 것을 귀한 것인 줄 모르고 혼란 속에 헤매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다면 그분들이 이 부흥회에 참석해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나는 안 들어도 된다 할지라도 그분들이라도 인도해서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어리석은 인생에서 벗어나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아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알아서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귀중히 여겨야 될 것을 귀중히 여길 수 있는 지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번 부흥회는 바로 나를 위해서 갖게 된 부흥회라는 것. 부흥회는 누구에게 필요하다고요? 따라서 부흥회는 내게 필요합니다. 내게 필요. 예. 다른 사람 너무 생각하지만 내가 먼저 필요하고, 그리고 주위에 보시고 필요한 분들이 있을 때에 그분들도 권면해서 같이 참여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의 부흥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